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7절로 18절 우리 다 같이 우리 한번 따라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한 번 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예수만이 그리스도십니다. 인자가 그리스도가 되심이, 만약에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가 되지 아니하셨다면, 마귀를 멸하지 아니하셨다면, 날 위해 가난하지 아니하셨다면, 날 위해 매맞고 날 위해 순환당하지 아니하셨다면, 죽고 부활하지 아니하셨다면, 우리는 여직 저주와 사망, 영원한 형벌과 심판 안에 있는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전에 아들을 세우시고 아들을 위하여 하늘을 창조하셨다고 성경은 선언을 합니다. 하늘에 구름과 같은 많은 천사들이 있어요. 천천만만, 12영도 더 되는 천천만만의 천사들이 있다고 그럽니다. 이건 능히 셀 수 없는 무리수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천사들이 하늘 보좌에서 하나님 그 아들 인자를 그를 높이며 창화하며 그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직분이 바로 천사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아버지와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이것이 지금도 어제 우리 이제 많은 목사님들이 모이셔서 이제 성경 공부를 하면서 말씀을 나누면서 얘기한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해결이 안 됐고, 아직까지 설명할 수 있는 인간의 언어 구조가 없어요. 어떻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하나냐, 셋이 하나고 하나가 셋이냐, 이건 도무지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우리는 우리 속에 잠재되어 있는 게 뭐냐면, 이렇게 계급적인 것이 나눠져 있어요.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면 수직적으로, 그러니까 수평적으로 보지 말고 수직적으로 위에서 아래서 내려다보면 하나님 안에 성부, 성자, 성령 그 삼위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하늘의 종보다 더 낮은 종, 그 바로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인생이라는 종입니다. 인생으로 오셔서 죽음을 맛보시려고 오셨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아담이 타락합니다. 어느 면에서 에덴 동산은 예수께서 죽음을 맛보시고 거기서 하늘 보좌로 오르실 수 있는 그런 공간이었었어요. 아담과 하와를 위한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많이 보면 아주 깊이 성경을, 창세기를, 그 아담과 이브 사건을 가만히 깊이 들여다보면 아담과 이브를 위한 공간이 아니에요. 그런 동산지기일 뿐이에요. 예수께서 그 에덴 동산에 오셔서 죽음을 맛보고 아버지께로 올라가야 할 그 공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인생이 타락합니다. 인자가 되셔서 죽음을 맛보시려고 하는 계획이 변경이 됩니다. 어떻게 변경이 되느냐? 인간을 미혹한 마귀, 타락시키신 마귀를 부득불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자는 죽음 당하셔야 돼요. 죽음을 맛보시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죽임을 당해야 됩니다. 죽음을 맛보는 것은요, 구태여 그렇게 비참하게 죽지 않아도 돼요. 2000년 전에도 예수님이 만약에 죽음을 맛보시러 오셨을진데 죽음을 맛보셨다라면 그렇게 비참하게 안 죽고 이렇게 살짝 왔다 가실 수도 있어요. 근데 죽임 당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거기에 인류가 껴있기 때문이에요.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는 죽임 당하셨다. 그 죽임 당하실 수밖에 없었던 그 사건 속에는 내가 들어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예수가 죽임 당하는 순간에 나는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그 안에서,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예수 이름을 부르는 믿음 안에서, 인자로서 죽음을 맛보라 하시는 이가 이제는 아버지로부터 보내심을 받아 그리스도로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 썼다가 어떤 데 보면 그리스도 예수 썼다 이렇게 뒤죽박죽 써놓은 게 있어요. 그거 사실은 잘 똑같은 건데 뜻은 약간 틀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나는 내 목숨을 누구에게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버릴 권세도 있고 얻을 권세도 있는데 이건 아버지로부터 받았다라고 성경은 선언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그리스도로 죽임을 당하는, 그것이 아버지로부터 받은 거예요. 그 공로 안에 내가 있지 않냐면
절망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의도 안에서 인자를 위하여 창조됩니다. 인자를 위하여 창조된 것이 우주가 또한 그로 말미암아 창조가 됩니다. 인자는 사람으로 오셔서 죽임을 당하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살리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그 나라를 상속케 하셨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죽음을 맛보신 인자는 아버지의 뜻을 마침내 십자가에서 그리스도로서 완성하십니다. 하나님이 사흘 만에 그를 살리셔서 비로소 2000년 전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서 그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증거가 그가 성령을 보내신다는 그 언약이 여러분과 나에게 성도들에게 완성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전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은 것에 대해서 추궁하실 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담이 너 그거 선악과 먹지 마는 거로 먹었냐? 그러니 아담은 그럽니다. 당신이 나에게 주셨어. 인간은요 진짜 못된 게 뭐냐면 하나님한테 책임을 전가를 하는 거예요. 당신이 주신 여자 때문에 내가 이거 먹은 거예요. 이 소리 뭐냐면 당신이 나에게 저 여자만 안 줬어도 나 이거 먹지 않았어요. 이 소리거든. 인간은 어쩔 수 없어요. 인간은 어쩔 수 없어요. 하와는 그럽니다. 여자에게 묻습니다. 뱀이 날 꼬여서 그랬거든요. 계시록 2장에 보면 12장에 보면 하늘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죽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에 내어 죽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여러분 좀 요즘에 용 불교도 용 그려놓죠? 유교도 용 그려놓죠? 세상의 모든 문화도 용 그려놓죠. 지금 뭐지 카톨릭도 보면 그 안에 보면 용을 그려놔요. 용을 그려놓습니다. 그 바티칸 그 안에 보면 기둥이 몇 개 있는데 기둥 자체가 뭘로 했냐면 전부 다 용입니다. 용으로 그려놓습니다. 여자를 유혹한 뱀 그가 땅으로 내어 쫓깁니다. 마귀라기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고 큰 용이라고도 하고 옛뱀이라고 하는. 제가 어렸을 적에 우리 집에는 산과 가까웠기 때문에 뱀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여자는 진짜 연약합니다. 그러나 엄마는 아니요. 뱀을 딱 보는 순간 삽으로 모가지를 탁 잘라버리더라고요. 우리 엄니 김구순 권사님. 여자는 연약하지만 니카라과에서 전갈 물리면 죽거든요. 이게 꼬리가 6메디 꼬리냐 몇 메디 꼬리냐에 따라 독이 있고 약하고 강하고 그래요. 애들 침방에 전갈 딱 올라가는 거 보니까 책받침으로 갖다 팍 잡아버리더라고요. 땅으로 내어 쫓긴 옛뱀. 뱀은 무섭고 징그러. 지금 가장 재수 없는 게 뱀이에요. 햇바닥을 할 때마다 아우 하잖아요. 용은 아무도 본 자가 없어요. 용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공중을 지배하는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말할 때 용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사단이라는 말은 하나님과 대적하는 자, 혁명가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원수, 하나님의 원수 노릇하는 것이 사단이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 끝없이 대항하고 대적하는 것이 사단이라고 말합니다. 마귀는 뭐냐면 세상을 미혹할 때 디아볼로스라고 할 때 쓰는 말입니다. 이간자입니다. 사단이 여러분의 가정에 딱 들어오면 남편과 아내가 이간이 됩니다. 자식과 부모가 이간이 되고 자식과 자식이 이간이 됩니다. 그것을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 돈 때문에. 어떤 분한테요, 신유가 있는 분한테 이 사람이 강남에서 재벌이요. 진짜 재벌이요. 땅 재벌이요. 예전에는 어디가 찢어지도록 하나 해서 왜냐면 강남 그 자리가 뭐냐면 참외밭.
이런 밭이었거든요. 쓸모도 없는 밭이어서 홍수라면 다 떠내려가는 저기였었거든요. 근데 그 땅 부자가 돼가지고 졸지에 됐는데 이 사람이 늙었어. 근데 병든 거예요. 이제 죽어가요. 그러니까 말도 못하고 그러니까 아내와 자식이 그 신유하는 목사님에게 찾아왔어. 목사님, 우리 신랑 좀 살려주시고 우리 엄마 아버지 좀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왜요? 그랬더니 3개월만 살려주세요. 3개월만. 왜요? 그 재산을 유산해서 도장 딱 찍을 때까지만 살려주세요. 무서운 겁니다. 가족 사이에 뭐가 들어온 거예요? 돈이라는 것 때문에 원수마귀가 가족을 분해시켜버리는 거예요. 이간해버리는 거예요. 교회 내 원수마귀가 들어오면 목사와 성도와 성도를 이간합니다. 별것 아닌 것 가지고 이간합니다. 하늘에서는 하나님을 대적하더니 마침내 땅으로 내어 쫓기는 옛뱀은 용은 하나님과 사람을 끝없이 이간합니다. 제가요 이래가면서 여러분 욥기 보세요. 아유 당신 보세요. 뭐 욥이 뭐 달래 하나님 섬기는 줄 아세요? 아유 돈도 많죠, 양도 많죠, 염소도 많죠, 모도 많죠. 너에게 붙이게 해봐라. 안 그러거든. 아이고 자식도 있잖아요. 아이고 건강하잖아요. 아내도 아직 살아있잖아요. 아직 친구도 있잖아요. 라고 하면서 이간하는 거예요. 사랑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대적하고 원수 노릇하던 마귀가 에덴 동산에 와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이간하더니 이간의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그가 흙을 취할 수 있는 권리를 갖습니다. 뱀은 흙 먹지 않습니다. 종신토록 흙을 먹으리니 우리 육체를 해할 수 있는 공식적인 합법적인 권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리라. 여러분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의 육신은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육신은 박살날 수밖에 없어요. 미국의 하버드 대학교 의과대학 석사, 학사, 박사를 한 그 예수 전혀 안 믿는 의학 박사가 한 말이 있습니다. 고스트 유와 진 그랬어요. 귀신이 네 세포 속에 있다 이렇게 얘기해 버렸어요. 우리 정신 차리지 않으면 안 돼요. 마귀가 쓰는 종류가 누구냐면 귀신들을 부리거든요. 왜냐면 공식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종신토록 흙을 먹으리니 그랬어요. 그래서 마귀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는 명칭은 용이요 뱀이요 사단이요 마귀라고 하기도 하고, 용이 땅으로 내어 쫓겨서 온 천하를 꿰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궁창을 만드시고 용을 거기에 두셨기 때문에 공중권세 잡은 자라고 또한 표현합니다. 하늘에서는 하나님을 대적하여 하나님의 철두철미한 원수가 되더니 공중권세를 잡았던 이 땅으로 쫓겨 내려와서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 성도와 성도 사이, 성도와 목회자 사이, 성도의 가정을 깨고 파괴시키고 끝없이 하나님을 거부하게 만드는 존재가 바로 마귀요 사단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사단을 대적하라 하지 않았어요. 성경은 마귀를 대적하라.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여 깨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느니. 야고보서 4장 7절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라고 하면서 우리를 피하는 존재. 한번 따라하십니다. 마귀는 예수 이름 있는 나에게는 피하는 존재다. 여러분, 마귀가 그러는 거야. 아, 진짜 예수 이름이 있는 쟤 건들면 나 피봐. 피곤해. 그러니까 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써야 돼 말아야 돼. 예수 이름 써야 되는 거예요. 예수 이름 불러야 되는 거예요. 예수는 명사입니다. 예수라는 것은. 그러나 예수 내 구주 하라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야? 이 소리예요. 나와 무슨 상관이냐?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예수? 지금 가톨릭 국가 가면 예수라는 이름 하나씩 다 있습니다. 그 이름이 아니라 예수가 내 영혼의 구세주여, 내 영혼의 참된 양식이여, 내 영혼의 참된 음료이신 그분이라는 걸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 그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사단 혹은 마귀라고 하는 자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할 때는 사단이요, 사람을 이간할 때는, 사람과 하나님, 성도와 성도, 가정을 이간할 때는 마귀라고 쓰는 단어입니다. 천사쟁이였던 마귀가 타락하자 그의 수하들도 3분의 1 정도 되는 수하들이 다 함께 타락을 합니다. 천사장은 아래 천군이 그 아래 천군이 있었고 심부름하는 천사들이었습니다. 천사들이 타락하여 그 아래 있던 천사들도 함께 타락해서 지금 이 세상에서 더러운 짓 하는 거 다 그들이 만들어 놓은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위하여 하늘에 보좌를 두셨는데 아들은 아버지와 동등됨을 취하지 않습니다. 죽음을 맛보시고 아버지를 섬기고 하늘에 올라가셔서 겸손한 아들의 계획, 아버지를 향한 아들의 계획을 온전히 이루시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2000년 전에 하늘에 들어가셔서 비로소 영원 전에 계획해놓던 하나님 아버지의 뜻도 성취되고 아들의 뜻도 성취되고 아들이 인자로 오시길 때까지 인생들, 육체를 가지고 있는 천사보다 못한 인생들의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인생들을 그들의 구원까지도 완성하시고 그리고 우리들에게 의지를 주고 믿음을 주고 그 이름을 주고 성령 보내주셔서 네 영혼의 때를 준비하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며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또 말씀하시는 것처럼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하시며 우리를 올 때까지 기다려 주시고 길이 참아 주시고 우리를 위해 말없는 탄식으로 단식하며 기도해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태어나신 자가 계시니 아버지 앞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라 라고 하시며 우리를 태어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겸손히 인자가 되어 하나님의 아들 지극히 높으신 그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을 내게 주셨어요. 너무 센세이션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내가 받았다라는 거고 그 이름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엥또오노마티 예수라고 하는 그 예수 이름을 불러라. 하늘에 있는 자들도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고 땅에 있는 자들도 땅 아래에 있는 자들도 그 누구도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는데 그 이름을 나에게 주셨다. 영원한 하나님의 이름이요 영원한 하나님의 자존심을 나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합니다. 그래서 예수 내 구주를 부르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시며 어쩔 줄 모르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길 원하십니까? 예수 이름 부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마음의 소원을 아뢰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인자가 그리스도 되심으로 인하여 예수 이름을 주시고 그리스도의 공로 안에 거하는 자들에게 그 이름을 또한 주셔서 그 이름으로 살다가 그 이름의 영원한 복락, 그 이름의 영원한 생명, 그 이름의 영원한 소망, 그 이름의 영원한 희망, 그것이 거룩한 신부가 되어 네가 오기까지 기다려주시고 문 열어주시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참사랑이 거기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예수 이름 부르십시다. 어떤 환경이든 어떤 모습이든 어떤 상황이든 어떤 곳에 거하든 예수 이름 부르세요. 어떤 사건이 생기면 하나님 이런 사건이 있네요. 예수 이름 부르며 이 사건 해결해 주세요. 예수 내 구주를 부르며 이 사건 해결해 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에 주 예수의 한 번으로 기도할 때 내 평생 예수 이름 부르며 문제 응답받기 원하오니 내게 역사해 주옵소서. 주 예수의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